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그리고 28절과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시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단 아멘 크게 하셔도 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가 이 시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라는 궁금한 마음으로 귀를 열면요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은 바가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귀 기울이지 못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책에서 봤는데요, 어느 발성학자에게 한 오페라 가수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다른 소리들은 다 잘 낼 수가 있는데 특정한 이 음역대의 소리만큼은 도무지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음역대가 자신이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소리거나 혹은 너무 낮은 소리여서 소리를 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음역대의 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상심감을 가지고 이제 이 발성학자를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상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발성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도 해보고 연구도 해본 결과 그 끝에 이제 결론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이 오페라 가수가 특정 음역대의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발성이라든지 그의 목소리 때문에가 아니라 혹은 목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음역대를 듣는 그 청력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특정한 음역대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을 낼 수조차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를 많이 경험하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 내가 부족해서요, 그렇죠. 내가 연약해서 그렇죠. 내 안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의 삶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먼저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분별하고 제단에 나아가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은 어불성설이 될 수 있겠죠.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혹은 찬양을 통하여 혹은 주일 설교 말씀 선포를 통하여 깨닫고 듣고 또한 알아가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감리교는 이러한 그 삶의 방향성이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기준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그것을 사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감리교의 사변형, 우리 설교 노트에도 쓰여져 있어요. 빈칸에 있는데요. 이 사변형이니까 몇 개가 있을까요? 4개가 있겠죠. 그 웨슬리안 쿼드 혹은 웨슬리안 쿼드럴 레더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즉 스크립처, 성경이죠. 쭉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이성, 경험, 전통, 이 4가지가 감리교의 사변형이죠. 4번까지는 쭉 보겠습니다. 이 4가지가 감리교의 사변형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가면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래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 왔고 우리 행정 시스템들은 이래 왔습니다. 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연결해 보아야 되고 이성과 경험에 함께 연결해 보아서 그것을 그때그때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경험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지식적인 부분들, 이해하는 부분들이 약해지기 나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가 서로 바퀴처럼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게 될 때 건강한 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의 사변형은 20세기 감리교 신학자였던 알버트 아울러가 이제 존 웨슬리, 즉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이제 개념화한 거죠. 우리 잠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조금 작긴 하지만요. 이 4가지의 사변형, 즉 성경, 이성, 경험, 전통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은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 성경과 이성, 성경과 경험, 성경과 전통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비교되어지고 또한 해석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과 우리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군부 독재에 시달리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해방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방자로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지금 군부 독재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들에게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으로서 컨텍스트화 되는 거죠. 즉 텍스트가 컨텍스트화 되어서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텍스트만 가지고 해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즉 모든 성경은 각자의 삶,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는 고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성경을 내가 해석하게 되겠죠. 또한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에는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을 통해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성경은 충분하게 재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텍스트, 즉 성경책이 되어짐을 감리교의 사변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전 책들을 읽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멘토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삶의 방향성을 정직하고 의롭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유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세상이 옳은 일을 나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선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비교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이게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리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그것을 쉽게 선택하려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걸 내가 살펴보려는 한순간에 멈추어 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 삼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삶이 잘 살아간다라는 삶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얻는 것을 두고 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삶의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고, 어찌 보면은 들어선 길은 좋았겠지만 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서의 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같은 여러 표현으로서 한 사람이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 여인은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 5번 모두 남자에게 내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외 증조 할머니께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셔서 그 옛날에 소박을 당하셔서 계시던 집에서 좀 떨어진 동네에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홀로 사셨어요. 물론 자녀들과 저도 찾아뵙고 인사하고 같이 우리 이렇게 교제는 나누었지만 평생을 따로 혼자 살아가셨던 분이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정에서 내침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 이 여인은 그 일을 5번이나 경험한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을 좋게 이야기합니까? 좋지 못하게 이야기하죠.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5명에게 버림이나 받지 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장소가 있었는데 우물가였어요. 왜냐하면 물을 떠 마시기 위해서는 우물가에 가야 하긴 하는데, 그 당시 물을 뜨는 일들은 다들 이제 여성분들이 하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많은 여성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 흉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현대에는 그것이 아마 미용실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생각을 좀 해봐요. 맞죠? 미용실에 모여서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뭐 좋은 얘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 가고 싶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오지 않는 가장 날 뜨거울 때에 나가서 물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 얼굴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동안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여지없이 혼자서 뜨거운 날에 물을 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와 주시죠.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 주십니다. 그 순간 그때 그 여인의 삶의 변화가 꿈틀꿈틀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잃었던 삶의 방향성, 더 나아가서 영적인 방향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영혼을 회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다루시길 원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었던 영적인 방향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스크린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보면요. 설교 노트를 제가 이제 쭉 화면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한번 눌러주시면 글씨가 생기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었던 영적 방향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예요. 첫 번째로 A 보시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셨던, 즉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셨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이분은 참 신기한 분이구나, 이분은 아마 선지자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을 그냥 능력 있는 한 선지자로 보게 된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녀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과 비교가 되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인도 사마리아인이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차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 속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세였던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지자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남자에다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이 너무나 상반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들은,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산, 이쪽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있었던 그 갈등 속에서, 그 차별 속에서 던지는 하나의 그의 질문이 되어졌고, 그 질문 속에서 결국 자신의 상처받았던 자존심, 낮아진 자존감, 그리고 정체성이 그 질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즉 그녀는 지금 차별과 비난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아픔을 가리기만 하고 숨기려고만 하며 정작 문제의 본질을 다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주였다라는 것을 먼저 알았다면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먼저 요청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즉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여인의 시선을 본질적인 것으로 옮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더욱더 본질적인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잃었던 영적 방향성을 회복하는 과정,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 우리가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막막함과 캄캄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옳은 길은 여기다라고 턱하니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되다라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하다,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참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참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에 거기에서 인게이지드 페다고지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상호 교류가 있는 교육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1시간 내내 그냥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은 그것이 조금 상호적으로 질문도 자유롭게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호 협력적인 이제 교육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뒤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혹은 뭐 말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하나 조금 더 감정을 담아서 꾹꾹 눌러가며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설교 노트 쓰는 것도 내가 예배 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가 작성도 해보고 쭉 따라가면서 오늘 예배를 잘 한번 요약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크신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었던 길, 우리의 잃었던 영적 방향성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잃었던 영적 방향성을 회복해 주시는 과정,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진리의 영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는데 진리의 영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불변의 정수, 이건 복음이고 십자가인 것이죠. 세상은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복음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십자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고통, 예수의 희생, 예수의 땀과 피를 내가 함께 경험하고 내가 함께 나누며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동참의 길에 들어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과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감사하다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하시는데 제가 기도 중에 짧은 한 단어였지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짧은 이야기지만요. 우리 죄송합니다.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닌 거예요. 그 기도가요. 정말요. 보통 내공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세례받거나 예수 영접했을 때 거듭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은 날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서 한 번 일어나는 경험, 특별한 경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매일같이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들을 보더라도 탈피하는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탈피함을 통하여서 그가 더 큰 몸을 갖게 되고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과 같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 번만 경험되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필수적인 영성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 내가 이러한 연약한 사람이지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결국 거듭남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기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까지 가졌던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즉 돌이키게, 턴 어라운드 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변경하여 주시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저희가 쭉 볼 텐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를 그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가장 극적인 건 본인 스스로예요. 문제가 상황이 여건이 변화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스스로 먼저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변화되어져서 문제가 가득했던 삶으로 돌아갔는데 예전에는 그 문제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은 문제였지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더 건강하여지고 내가 더 든든하게 서게 되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내가 성장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를 그냥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이 돌 치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고 돌만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돌을 내가 인생에서 또 만나게 되었을 때 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돌을 치워주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게 되어서 그 돌을 그냥 건너 넘어가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진정한 목표이자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이래요.
예수님, 제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어려워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용서해라, 네가 오늘 가서 미안하다고 한번 커피라도 한번 사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수없이 경험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또 제가 손해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 얘기하시죠. 그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래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죠. 훨씬 더 편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어떠한 걱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 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지는 않았나요? 내가 이쯤 오면 뭔가가 내 손에 잡히고 뭔가가 좀 보일 것 같은데 주님 잘 잡히지 않고 주님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헛된 삶 살아왔나요? 잘못된 것 목표로 삼고 살아왔나요? 주님,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도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좀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조금 지금 길을 벗어났다. 하지만 염려 마라. 나와 같이 돌아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조금만 길을 틀어서 가보자. 오늘 저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주님 손잡고, 혼자서는 불안하지만 주님 함께 가신다니 내가 주님 손잡고 한번 가볼게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오른손들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옳은 길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님께서 보이지 않고 주님이 바라는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것조차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변치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내미신 손 굳게 붙잡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중심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만 우둔하게 살아왔던 나의 죄를 이 시간 깨우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이켜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순종하고 주님 능력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혹시 길을 잃다가 주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길을 잃은 줄조차 모르며 열심히만 살아왔지만 수고하며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는지 살피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염려 말아라, 앞으로 잘 가면 되지 않겠니? 앞으로는 내 손만 잡아라, 나만 따라와라, 나에게 의지해라, 힘들면 나에게 기대고 나에게 업혀라, 내가 너 붙들고 갈 테니 너는 절대 염려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걸음과 그 내미신 손이 헛된 걸음, 헛된 손 내미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그 손 든든하게 붙들게 하시고 내가 절대로 오늘 붙든 이 손 놓치지 않으리라,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빼앗지 못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 내일부터의 우리의 삶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놀랍고 귀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5절 찬양합니다. 5절.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에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들 하나님께 봉헌함을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 이 봉헌을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삶의 문제, 어려움 해결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육신의 질병 치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모든 질병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문제가 있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드려지는 하나님 봉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나가실 때 제가 악수는 하지 않고요. 우리 목례로 제가 대신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헛된 것을 쫓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